자, 예수님의 숨겨지심과 성도의 드러남, 요한복음 12장 34절과 43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의 영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땅에서 십자가에 들린 높이의 기도 생활을 여러분 좀 누리셔야 되는데 기도가 참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들도 주님의 이 말씀, 처음 예수를 찾아왔던 헬라인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미랄로 죽어야 된다는 것과 기도 생활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33절에 이렇게 주님께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헬라인들은 초신자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예수를 안다고 율법을 안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세계관은요,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행함으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확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였고 이 십자가 예수 나를 믿는, 정말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자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누구냐? 여러분, 이들이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복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좀 듣기 쉬운 소리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죽으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니까. 매일 죽는 삶은 기도로 표현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아마 이들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맞는 말인데, 저 말씀이 맞는 얘기 같은데 내가 못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자꾸 기도 자리가 싫은 거예요. 왜 시간도 없고 피곤한데, 목사님 지금 혼자 잘하고 계시는데 뭐 제가 필요합니까? 저는 열심히 돈만 벌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오면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은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제 생각, 성경에서 은혜 받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글과 말로 제 생각,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을 100% 완벽하게 표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참 많이 글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글을 좀 읽으면 한 달에 책 한 권 읽은 꼴이 될 겁니다. 거의 3페이지 정도를 제가 주님과 함께 하는 글을 올립니다. 꽤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핸드폰으로 보실 때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홈피로 가셔서 보시면 거기도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낸 것들을, 은혜 받은 것들을 완벽하게 제가 글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표현법을 구사하게 되죠. 자, 허구한 날 말썽을 피우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마지막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요.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건 한 번 더 그 행동하면 바늘로 네 발가락 끝에부터 서서히 찌르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그 잔인한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제 어머니가 내 생각대로 마음껏 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합니다. 고난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죠. 네 맘대로 해라는 소리를 들은 자녀들은 부모의 속마음을 이제 속단하지 말고 그 부모의 본질적인 마음에 주의를 기울여 헤아려야 하죠. 여러분, 설교가 내게 부딪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반응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먼저 설교자의 진위가 무엇인지, 왜 목사님이 저 설교를 하고자 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한 설교자의 속뜻과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 허구한 날 밤마다 술에 떡이 되어서 돌아오는 남편이 새벽이 되어서야 집을 들어옵니다. 충혈된 눈, 초췌한 남편의 몰골을 본 아내가 대개 어떻게 말합니까? 이놈의 새끼 왜 이제 들어와서 그런 말 안 하죠. 참 보기 좋네 그러죠. 이럴 때 남편이 아내가 이 모습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 술 처먹고 들어오는 남편들이 있을까요? 아내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남편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술꾼인 남편에게 참 보기 좋네라고 한 아내의 말은 제발 자식들 앞에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달라는 거죠. 아내가 주일날 남편에게 여보 좀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가자 하는 말은 뭐예요? 아이들에게 좀 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좀 보여주자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빛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이 빛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환히 밝히시는 빛으로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빛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이 빛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근데 35절을 보시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라고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너희 중에, 너희 안에. 그 빛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신자들이 교회가 있는 한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3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언제 빛을 봅니까? 낮에 빛을 보죠. 눈이 안 보이는 분도 낮에 햇빛을 쐬면 따뜻한 느낌, 그리고 더운 느낌으로 빛을 압니다. 그러면 언제 빛을 보지 못합니까? 죽으면 보지 못하죠. 아무리 빛이 눈부시게 비추어도 죽은 자에게는 그 빛을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로 오픈 콘서트가 5번째죠. 오늘 같은 곡만 계속하면 참 좋겠다. 난 이상하게 왜 이런 스타일 노래를 찬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요. 박수. 이 지역에 좋은 음악 프로그램 아마 정착한 것 같아요. 5번 한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에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10월 달에 오픈 콘서트를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 교회가 비전이 3가지가 있습니다. 3T 비전이라고 하죠.
첫째는 티칭이죠. 두 번째는 트레이닝이죠. 세 번째는 트랜스포밍입니다. 가르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리고 문화를 변혁하는 공동체. 아마 세 번째, 조금씩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능력에 버거운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그래도 5회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들 희생과 또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도를 했죠. 오픈 콘서트 할 때 꼭 집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승철 도전사와 우리 이구원 자매님. 참 선남선녀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승철 도전사한테 한 달에 한 번은 토요 새벽기도 나오라니까 예스 그랬어요. 주고받는 거 이제 제가 굉장히 고단위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런 집회를 준비하면서요, 청중들이 얼마나 올 수 있는지 걱정으로 우리 시작하죠. 얼마나 전도될까? 그런데 객석에 청중이 꽉 찬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흥분을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갈채 그리고 꽃다발 침례 속에서 공연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근데 대원들이 끝난 다음에 항상 그래, 매해 교회를 안 떠나요. 주일날은 그렇게 빨리 집에 가는 분들이 그날 저녁에는 괜히 서성여요. 그러니까 허전함이 그러요. 왜 허전할까요? 저는 아마도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몇 달의 연습한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끝날 줄을 알았다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다면 좀 더 충실히 연습을 했을 때 하는 아쉬움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해서 요즘은 식당으로 가 뒤풀이로 밥을 먹는 것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서로 뒤풀이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이 오른 콘서트는 반드시 막이 내리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연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픈 콘서트 막이 내리는 것과 인생의 막이 내리는 것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려진 연극은 다음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린 인생의 막은요, 영영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보다 근원적인 차이는 연극의 막은 언제 어느 곳에서 내려질지를 출연자나 관객이 다 압니다. 10월 27일 날 오후 6시 시작해서 분명히 7시 30분 정도 이러이러이러한 찬양곡이 있는 거 다 오신 분, 하는 분 다 압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무대의 막은 언제 어느 곳에 내려질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라는 연극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데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조절되거나 결정되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낮이 있을 때, 아직 인생의 무대 위에 있을 때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겁니다. 내 빛이 꺼지면요, 밤이 찾아오면요,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상급이냐 멸관이냐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리기 전에 자신을 잘 믿으라고 하신 주님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십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숨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숨다라는 말은요, 크루베라는 헬라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숨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숨겨버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를 숨겨버리신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피하라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믿으라 놓고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새벽에 나오라고 저는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수많은 표적을 누가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는 좋아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좋아해요. 기도 응답이 되어진 좋아해요. 근데 정작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신 거라고 합니다. 아니, 숨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표적을 어떤 기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보다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은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도 주님이 숨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가 숨으셨다고 말을 합니다. 38절과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그 당시 700년 전에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유대인들의 눈을, 그들의 귀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안 듣게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꽉 닫고 저 설교 해봐라, 나는 안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짓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핸드폰 보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보 읽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밥 먹고 난 뒤에 뭐 할까 그 생각에 몰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예수를 숨기셨다고 말하죠. 이런 궁금증이 이어서 저에게는 생긴 겁니다.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숨어버리시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봐야지 예수를 믿죠. 근데 요한이 4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정말 설교를 안 드리려고 기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려고 기를 씁니다. 이 기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숨겨 놓으신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숨어버리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 두려워서 그들을 내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지 못하도록 영생을 할까봐 생명나무를 화양검으로 막고 그룹들을 두어 불검을 가지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신과를 숨겨버리신 겁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영혼이 산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그분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이 레닌이, 시신이 모스크바 광장에 레닌 기념관에 안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레닌의 시신의 양복도 지금 잘 1년에 몇 벌 그렇게 갈아입힌다는데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시신을 보고 공산주의를 창설한 레닌을 보고 절을 하고 꽃을 갖다 바칩니다. 근데 저는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지 100년이 넘는 그 시체를 보면서 한 위대한 인간의 존귀한 모습이 아니라 살아생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다가 죽은 뒤 시신조차 흙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저주받은 한 인간의 몰골을 보는 겁니다. 그 얼마나 비참해요. 생명은 떠났는데 시체가 100년, 200년, 30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화장을 하고 좋은 양복을, 명품 옷을 입혔다 하더라도 죽었는데 인간의 호흡과 영혼이 떠난 인간의 육체가 흙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선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오랜 세월 예수를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들은 주일성수를 어떤 느낌으로 주일성수를 바라볼까요? 그들은 교회 봉사가 어떨까요? 그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은 기적과 표적이 아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신의 설교를 믿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도 막아버리고 다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숨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 기적이 되어지고요, 진정한 복이 복이 되어지고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에게 숨겨진 예수가 언제 나타날까요? 정말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요, 화석같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예수 없이요. 여러분, 숨겨진 예수님이 그분에게 공개되는 시점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입니다. 내 자신을 죽일 때라는 거예요. 혹시 주일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다른 생각, 전화기를 보거나 이럴 때 여러분, 이런 한번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도 내가 전화기를 보고, 내가 이곳에서도 졸고, 내가 이곳에서도 내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생각을 하겠다. 왜 하나님의 그 본심 무엇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예배를 집중 못하게 하는 이 뭔가 나한테 있는 게 이게 뭘까 하고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 진심을 보는 자들이 비로소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다른 행동의 결국은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 처음 왔습니다. 교회 처음 왔더니 주보라는 걸 주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보를, 찬양할 때는 이걸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주보가 뭐가 되지 하고 첫 번에 든 게 이게 30년을 가요. 찬양할 때 막 하다가 설교 딱 되면 눈을 감은 게, 졸기 시작하는 게 40년이 가요. 여러분, 한 번 선택한 이게요, 절대 전화기를 안 보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전화기를 한번 보면요, 이제 찬양하고 내려앉자마자 손이 어디로 가냐면요, 전화기를 가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심을 보시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행동이 교회에서 먹게 되었을까? 그때 주님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전화기 보고 주보 보고 졸고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왔는데 나에게 왜 주보를 보게 하고 전화기 하고 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있을까 할 때, 하나님의 진심이 뭘까라고 할 때 그때 예수가, 숨겨진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여러분에게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도전받은 장면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4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관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상당수가. 그런데 그들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숨었을까요? 왜 예수를 공개적으로 증거하지 못했을까요? 출교 때문이라고 말하죠.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교가 형벌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드렸죠. 출교를 당하면요, 상거래를 못합니다. 그 사람의 물건을 안 팔아줘요. 출교를 가다가 누군가 뺨을 때리면요, 나는 개구 소기 때문에 맞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교를 하다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 가가지 물어가 생명을 죽여도요, 전혀 보상이 안 돼요. 이 출교가 당시 형벌로서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겁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런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예수의 제자들은 이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해도 출교당하지 않을 어떤 특별한 권리를 그가 가졌습니까? 성경은요, 당시 요한을 비롯한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는 참 제자들은 온갖 박해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을 비롯한 참 제자들은 전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출교인데도 왜 출교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었을까요? 4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이유가 관원들과 달리 예수를 드러내지 않냐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그런 관원들과 달리 사도 요한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관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에 출교가 두려워 공개적으로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었지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누가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길까? 이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영적 단어에서요, 오해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이제 얘기할 때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끊을 때 어떻게 끊습니까? 기도할게요. 그러면 끊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성도님에게 부탁하는 거 빨리 끊어, 그거예요. 그렇죠? 또 뭐라고 합니까? 은혜로운 하나님. 또 하나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영광 올려. 그게 하나님 영광이야 라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독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무는 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하나 외워두세요. 영광은 독사예요. 근데 이 독사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3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능력, 판단, 생각.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는 3가지가 들어와야 합니다. 뭡니까? 능력, 판단, 생각이요. 그럼 달라지죠. 요한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 판단,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겁니다. 요한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부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그때 요한은 그런 내 능력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내 생각이 참 복잡해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요한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전능자 창조주가 사람보다 능력이 많겠죠.
창조주, 전능자의 판단이 사람의 판단보다 옳겠죠. 창조주, 전능자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추구했던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내가 어떤 느낌을 갖든, 내가 어떤 판단 능력에 서 있든 하나님의 판단에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훌륭한 신앙의 방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다 틀려먹었습니다. 그럼 다 틀려먹은 자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추적하며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나는 틀려먹었고 나의 판단은 틀려먹었고 나의 생각은 항상 안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런 인식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인생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인식에서 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생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할 존재임을 아는 자, 한 번 올려진 내 인생의 막은 언젠가는 다시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보통 우리가 우리는 그냥 시간 그럽니다. 근데 헬라 사람은 시간을 두 단어로 씁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때,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할 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카이로스 가운데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합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카이로스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는 시간이에요. 이 카이로스는 인간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시간이죠. 언제 여러분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는데 그 내쉰 숨이 코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것이 오늘 저녁인지 내일인지 10년인지 30년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으세요?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 인생이란 무대야막에서 우리가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더 있고 싶어도, 더 약을 먹어서 내 몸을 유지하고 싶어도 1초도 변화시킬 수 없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시계의 초점이 빠르기만큼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죠. 나의 모든 것이 썩어 문드러지는 공동묘지에 들어갈 때가 분명히 우리의 시간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한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요. 불현듯 인생의 막이 내리고 우리에게 쏟아지던 모든 조명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 시간도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적 속에 파묻히고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어떤 표정과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의 무대를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여러분이 막이 내려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그 무대에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후회해도 여러분 그 막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하루만 더 라고 하도요, 내 인생의 불이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갑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싸늘불어 가을은 기포때. 근데 저 노래 속에서 제가 박모월 시인의 저 시 속에서 제가 가슴에 찡한 게 있어요. 나도
나도 가고, 미안합니다. 너도 가. 여기 다 가요.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나도 가고 너도. 죄송합니다. 나는 가는 거 확실한데 여러분 불확실하신 것 같아요. 보통 연극이 울려주고요, 관객들에게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 오픈 콘서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평가를 하죠. 근데 인생이 막이 내린다면 오직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비평을 하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우리에게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니까. 그런데 상급과 부끄러운 고언은 분명히 있겠죠.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과 그분 안에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보내야 되지, 그런 고민, 그런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무대의 조명이 비춰지고 있죠. 지금 저를 비추고 있죠. 많은 주변의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되겠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거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빛의 자녀라면요,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 빛나겠죠. 그렇다면 빛으로 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요? 기독교가 왜 욕을 먹을까요? 목사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존경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기를 안 쳐도요, 우리는요, 나쁜 짓을 안 해도 우리들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달라야죠. 저희 뭐가 달라야, 생각이 달라야죠. 그러잖아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무리 빛을 발해도 여러분, 여기는 어둠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빛을 발해도 여러분 못 느낍니다. 우리의 빛은요, 세상에서 빛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그에게 빛의 영향력으로 그도 나를 따라서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빛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빛은요, 저 멀리서도 보여요.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빛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 역할을 하시면 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빛을 교회에서 비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비추어도 빛 안 납니다. 다 빛인데요, 여기가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 정직도요, 저분들은요, 외교적인 정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죽어도 거짓말을 안 하는 그 정직이에요. 아직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지금 빛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빛을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권면합니다. 빛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만 내 인생의 막이 내리는 순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예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들이 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